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는 경제전쟁으로 양태가 바뀌었을 뿐 아직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고 성령님과 천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삶은 점점 더 큰 전장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생존 경쟁의 시대죠. 이렇듯 생존 경쟁에서 시달리다 보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고 뭐고 밥이나 잘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삶이 치열한 전쟁이듯 영적 생활도 위험한 전장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삶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삶에서도 분별력으로 통찰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바로 이 시편 20편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 전체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 전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도 민감하게 살피고 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20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결의를 다지게 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0편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로서 전쟁을 앞둔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낭송하던 출정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주길 원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기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군사를 이끄는 왕에 대한 기원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렇게 함께 본 시편을 낭독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시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6절에서 8절까지인데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진 왕의 기도입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며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 백성들은 왜 전쟁을 앞두고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전쟁터에서 왕이 어떤 작전을 짜고 어떤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전쟁사에도 보면 지휘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해서 항상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국정을 이끄느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선택이 성도의 영적 생활을 좌우하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떤 가치를 두고 교육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생각 구조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판단만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중보 기도로 그들을 세워줘야 하고요.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기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영원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생이 끝날 때가 오겠지요. 그때 주님 앞에 먼저 간 성도들이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보다도 그들이 기뻐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참 잘했다고, 정말 당신이 있어서 고마웠다고, 다행이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과 승리의 환영식이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흩어져 살다가 힘들었지만 주일마다 이런 멋진 만남을 가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적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오늘 또 그 승리의 날을 위해 전쟁에 출정하는 병사처럼 진지하게, 담대하게,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4절을 읊조리며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냉혹하고 무자비한 전쟁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여 주시사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 전쟁터에서 먼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